그래서 우리가 기적은 항상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기적일까? 무엇이 부처님의 가피일까? 무엇이 부처님의 원력이며 무엇이 정토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과라고 말을 합니다. 인과. 원인이 있는 과정이 일컬어 진리다. 이 세상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되는 법은 결코 없죠. 인연, 인과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은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착한 기준이 뭐냐가 문제예요. 착한 것도 그냥 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착한 것도 지혜롭게 착해야 돼. 오르막에서 밀어주는 부분은 공덕일 수 있으나 내리막에서 밀어주면 뭐가 됩니까? 오늘 벌써 12월 마지막 법회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올해가 처음 시작되는 순간에 첫 법회를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법회로 문을 열었고 또 1월 1일에 낮지만 등명산을 올라가서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통해 다짐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다짐의 순간에 올해는 보다 알찬 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지만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닌 시간을 잡아서 허비하지 않는 그런 순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답을 쓰지 못하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는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한없이 시간이 지루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부분이 아까워서 단 한순간이라도 결코 소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관하지만 역시 양쪽 다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보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원하듯이 그렇게 행복만을 이야기하고 보람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토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그야말로 사바세계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나 고해 중생의 삶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영원한 낙이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낙은 적고 고가 항상 하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우리는 현실의 삶을 도피하고자 하는 부분은 더욱더 아니어야 되겠지만 현실의 삶을 고집할 이유도 결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죠. 우리 그 회장님께서 정말 노심초사하게 저를 근심을 시켰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건강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번민을 제어하고 해소할 수 있는 도량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원흥사가 존재하는 이유고 제가 주지를 사는 이유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모든 신도가 다 걱정스럽지만 신도의장이 어느 날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근심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아름아름 우리 신도장의 건강을 걱정하기도 했고 또 기도도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신도장한테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결코 그렇게 견고한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견고한 세상을 꿈꾸지만 우리 현실은 결코 그런 세상이 아님을 알고 현실의 삶에서 보다 견고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현실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우리 삶의 종착지가 아니고 우리는 보다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한 한 여정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다. 그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여러 장리에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내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화석유품 같은 부분, 모든 부분의 비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세상의 종착지가 아니다. 현실의 삶이 극락이라는 자체는 거짓 성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성을 포기해서는 완벽한 견고한 성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사는 낙은 우리 삶을 영원한 낙을 이끄는 완벽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 성을 딛고 또 다른 성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임을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에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있다. 현실의 고통은 일종의 경광등 같은 거다. 일종의 경고등 같은 거다. 내가 사는 삶이 완벽한 줄 알고 이렇게 살면 건강할 것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요, 이렇게 살면 후회 없는 부분이 삶일 거라고 믿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지만 가끔은 그 부분이 틀릴 때도 있다. 그 부분이 틀렸다는 사실을 경고해서 그 궤도가 이탈되어진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간다면 이탈하지 않고 옳지 않은 길을 달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너무 바쁘게만 너무 앞에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해 가지만 정작 남들은 다 그를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남들은 그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심과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번뇌를 제어하지 못해서 오는 로드가 걸린다면 그것은 결코 남이 나에게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우가 될 수 있다. 나를 다스리는 것,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적지만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은 우주의 본질과 같은 거다. 내가 없으면 세상의 칭찬도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의 비난 또한 무의미한 것이며 내가 없으면 세상의 존립도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이 되진다는 사실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 회장님이 큰 병이 아니고 정말 가볍게 극복할 수 있는 퍽 다행스러운 부분이 입장에 놓여 있다는 자체는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날 우리는 모든 근심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원흥사의 미래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회장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모두는 다 겉보기하고는 속은 다 달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불행해 있을 때 남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내가 행복했을 때 상대방의 행복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불행했을 때 상대의 평범함은 나에게 너무나 큰 행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은 항상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기적일까? 무엇이 부처님의 가피일까? 무엇이 부처님의 원력이며 무엇이 정토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는 게 기적이에요. 주어진 시간에 늘 눈 뜰 수 있는 시간에 눈 뜰 수 있는 부분이 기적이요. 듣고 싶은 순간에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또한 기적이며,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결코 두려움이 없이 먹을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기적을 너무나 자극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습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기적이고 우리가 사는 삶이 정토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토를 구하고 있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을까? 탐내는 마음, 주지 않는 목표를 스스로 너무 크게 정한 탓으로 우리는 만족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누가 그렇게 하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주지도 않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설정하고 본인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분노하는 부분이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삶의 어리석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진정한 괴로움이란 결코 그 어느 곳에 존재하는 부분이 아닌 우리 마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오직 나로부터 비롯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고 객관의 세계만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객관의 세계만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 부분이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과라고 말을 합니다. 인과, 원인이 있는 과정이 일컬어 진리다. 이 세상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되는 법은 결코 없죠. 인연, 인과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은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아이러니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인연, 인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의 구조라면 이 세상은 기적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기적은 존재하지 않겠죠. 다만 뭐가 있겠습니까? 인연이 있겠죠. 인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럴만한 인연. 그럴만한 인연이 있으니까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증폭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귀에 잘 들리고 있을 겁니다. 들리십니까?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 마이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성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십니까?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고 이 원리의 기술을 터득한 사람은 그걸 우리는 기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들이 모든 부품과 모든 부분의 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기를 넣었을 때 작동을 하고 전기를 껐을 때
그 작동이 멈추는 기능의 시설을 이곳에 해놨습니다. 이 원리를 전혀 모르는 부분이 환경 속에서 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내 귀에 크게 들렸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식으로 알았지 스스로가 그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럴 만한 과정을 통해서 돈을 줬고 기술자가 왔고 그리고 그렇게 시설을 만들었고 그러고 그 시설이 완비되어진 공간에서 주지가 떠들고 내가 듣고 그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믿느냐면 그럴 만한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인연 중에서 딱 한 가지가 모순이 생겼을 때에는 이 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원리가 언제 나타난 거냐면 전번 법화경 강의 때 나타났습니다. 전번 법화경 강의 때 이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육성으로 하다가 다음에는 그냥 이동식 그 마이크를 갖다 놓고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서 다 깜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법회가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부회장한테 모르면 아는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알만한 사람을 불러서 손을 봐라. 그러고 나서 그 부회장하고 그 당시에 남아있던 가문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다시 가서 만져보더니 나중에 보니까 전기 스위치 하나가 빠져 있더라. 여러분들 이 부분이 참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 전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 작동 원리 하나를 모르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깜깜이로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찾고 나니까 작동이 되더라. 이게 인과예요. 그럴 만한 마이크가 빠져 있는 인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부분에서 어려운 법회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인과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이크가 그렇게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해. 법문을 들어야 돼. 하는 스님도 마음이 간절하고 듣는 사람도 그 마음이 간절해서 그 정성이 작동을 했다면 그 콘센트가 그 빠져있는 그 스위치가 저절로 가서 떨꺽 붙으면 기적이겠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게 부처님 법일까요? 일어나지 않는 게 부처님 법일까요? 일어나지 않는 게 부처님 법이야. 근데 거기에서 딱 한 가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의식. 오늘 스님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 법화경 강의를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법회가 많이 면구스러웠다. 그 분위기가 말도 못하게 편안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흘러넘쳐서 만지다 보니 안 못 보는 분들이 더듬거리고 길을 가듯 걸리는 게 하나 남아졌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 잡는 격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뒷걸음질을 하든 앞걸음질을 하든 노력했을 때의 결과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 원인을 해결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인과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다. 여러분, 마음을 내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목표를 정해야만 우리는 그 부분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서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방향을 통해서 가더라도 그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결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서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서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는 뭘 배웁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하세요. 경험이죠. 그 경험이 쌓여서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되뇌어서 향해 갔을 때 그런 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서울을 목표로 정하지 않고 아예 서울을 떠올리지 않는 사람은 서울과는 인연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을 떠올려야 되고 서울을 목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방향이 틀리든 말든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뭡니까? 제가 법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전제한 부분은 우리 삶은 견고한 줄 알았는데 결구하지 않더라. 우리 삶은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우리 삶은 영원한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더라. 내가 꿈꾸고 있는 나는 착한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복짓고 살고 싶은데 그것만도 뜻대로 되지 않더라. 이걸 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고 우리가 수행하는 부분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인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인연을 질 거냐. 그래서 그 가르침의 큰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 착한 인연을 지은 사람은 착한 인연의 결과의 주인공이 될 거요. 악한 인연을 지은 사람은 악한 과보의 주인공이 될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일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가르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빌어도 내가 도둑놈이니까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불문에 붙이고 지금부터는 착할 테니까라고 하는 부분을 조건을 이유로 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원흥사에 와서 절을 해도 아무것도 안 가르친 사람도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와서 처음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절에 가면 절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아나 봐요. 그래서 절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 것 같아. 그러면 뭘 묻느냐면 어떻게 절을 해야 됩니까? 물어요. 어떻게 절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절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절을 했을 때 모두가 안 가르쳐도 딱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부처님 나 착할 때니까 복 달라고 그랬지. 나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 테니까 복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을 똑바로 해. 다 조건은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를 합니다. 아마 타 종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착함을 전제로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복이 그때그때 돌아온다면 이 세상은 벌써 착한 세상이 됐겠죠. 그래 안 그래? 이 세상이 만약에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래서 모두가 착함을 조건으로 종교를 실행하고 원함을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정한다면 이미 이 세상은 착한 세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착한 기준이 뭐냐가 문제예요. 착한 것도 그냥 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착한 것도 지혜롭게 착해야 돼. 지혜롭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한테 착한 마음으로 도와주지만 그 도와준 부분을 가지고 그놈이 마약 사 먹으면 착한 일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을 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술 사 먹고 사고 치면 그거 착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르막에서 밀어주는 부분은 공덕일 수 있으나 내리막에서 밀어주면 뭐가 됩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 이게 언제 있냐면,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몰라도 아주 힘들게 같이 공동으로 등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어떤 놈들은 중간에 매달려요. 그건 소위 악한 마음이 아닌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아는 게 뭐냐면, 힘을 준다고 무조건 공덕이 되는 건 아니다. 오르막에서 밀어주는 부분은 공덕이 될 수 있으나 내리막에서 밀면 살인이다. 똑같은 힘을 주는데도 어떤 힘을 주느냐에 서 다르고, 똑같은 칼을 줘도 의사에게 칼을 주면 병을 고치는 수술이 될 수 있으나 사냥을 전제로 칼을 잡으면 산 목숨을 죽이는 행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세상이 복을 받는다면 이 세상은 벌써 정토가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묘하죠. 착한 사람도 치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거꾸로 가르치러 와요. 스님, 세상은 아구악작같이 살아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착한 마음만 갖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거꾸로 가르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쁜 놈이면 못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쁘다고 말하는 놈인데도 호의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 악한 놈은 진짜 벌을 받았으면 이 세상에 악한 놈 다 없어졌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이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법화경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 목련존자와 사리부리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수백 명의 신도가 모여있는 가운데 수년을 수행을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근데 그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도 항상 입버릇처럼 가르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인과론이었습니다.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업을 받게 돼 있다. 그 과보는 비켜갈 수 없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련존자와 사리빌이 궁금했습니다. 그래?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악의 과보를 받는다면 왜 악한 놈인데도 잘 되는 경우가 생기고 착한데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게 궁금해서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이 부분은 좀 논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절에 가면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아는데도 절에도 가끔 나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절에 가면은 신발 안 신어 가는 줄 알았는데 구인사 가니까 신발 신어 가는 일이 있어, 없어? 그래서 저도 그 출가해서 경력이 얼마 안 됐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세상에 착한
착함을 전제로 복받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신발을 신어갈까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신발을 잊어버린 사람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고 나면 내가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부처님 법이 그렇게 엄하다는데 그런 놈 안 잡아갖고 뭐 하나 싶은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 지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스님, 다 착한 사람만 모이는 줄 알았는데 왜 절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즘 이제 제가 조금 도가 터져서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내가 하나 터득한 게 뭐냐면 그 신발 신어가는 놈이 오죽한 놈이겠냐. 그 놈도 올 때는 착한 마음 갖고 온 건 맞다. 에? 착한 마음 갖고 온 건 맞는데 여기 와서 관세음보살하고 부르고 하다 보니 그것이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100번 부처님 말씀을 100번 인정하고 믿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초발심 같은 마음을 갖고 와서 관세음보살 몇 번 부르다 보니 그 근기가 수승하지 못해서 태보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우선 편리한 부분이 보여서 남의 신발도 내 신발처럼 사용하는 잘못되어진 행동이 일어난 거다. 만약에 그가 구인사를 안 왔으면 신발만 가져갔겠냐? 더 큰 걸 가져갔지. 구인사를 왔으니까 신발 정도로 만족한 걸로 알자. 아니 말이 돼야 안 돼요? 도둑놈 되려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음 만들려고 왔는데 아직은 그 좋은 마음의 근기가 성숙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이기보다는 완벽을 향해서 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 과일은 조금 덜 익은 과일도 있고 성숙되어진 과일도 있으니 우리는 목표를 덜 익은 과일을 목표로 정하지 말고 성숙되어진 과일을 목표로 사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리불의 스승인 산자야는 이 질문을 답을 못했어요. 왜 착한 사람이 착한 과보를 바로 받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 악한 과보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답을 못 구하니까 그때 산자야가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선인 선거요 악인 악가라고 하는 부분은 진리이지만 그게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맞을 때도 있다. 그럼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리불같이 지혜로운 분, 목련존자같이 마음이 출중한 분이 그걸 믿겠어요?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앉았대. 당신한테 배울 거 없다. 접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다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마성비구라는 비구 스님을 만나요. 비구 스님이 어떻게 생겼냐? 잘생겼어. 마성비구는 아주 잘생겼어. 깎아놓은 밤틀처럼 참 잘생긴 스님이 황색 가사를 두르고 바루를 들고 걸음을 걸어가는데 봐도 아름다워. 아주 그 품위가 너무너무 그 인격이 그냥 그 메모세에서도 보여. 그래서 그걸 우위라고 해요. 우위 적정해. 그 사리불이 그를 쳐다보고 야, 세상에 저렇게 평화로운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속에 들어앉아 있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풍신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속이 온화한 사람은 어떤 옷을 걸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 모습만 바라다 봐도 주변 사람이 저절로 편함을 느낍니다. 왜?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으면 그 등불이 주변을 환하게 밝히듯 그 마음이 고요하면 주변 또한 그렇게 느끼게 돼 있는 이치가 있어. 그걸 우리는 기운이라고 이야기도 해. 그래서 그런 기운의 멋진 마성비구를 쳐다보고 사리불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그한테 가서 물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마성비구가 탁 돌아보고 이야기를 해요. 나 말입니까? 네. 당신은 범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뭔가 다르게 보입니다. 당신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나는 서가모니라고 하는 부분이 큰 스승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원흥사에 다니는 불자들은 마성비구 같은 부분이 품위가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의미이고 그래야 될 만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지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흥사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입지 않은 옷을 하나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뭡니까? 원흥사 불자라고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원흥사 신도라고 하는 부분이 옷을 입었습니다. 원흥사 신도이기 때문에 남들이 듣지 않는 법문을 들었습니다. 원흥사 신도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원흥사 신도이기 때문에 상월대비사님을 스승으로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무조건 원흥사 신도라고 하는 부분이 품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 부분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닌 그가 파는 물건에 대한 대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너무 인색하게 물건 사려고 하지 마라. 뭐라 카노? 너무 인색한 것도 병이요, 너무 퍼붓는 것도 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적정함이 필요해. 가격만큼 주고 가격만큼 흥정해야 돼. 근데 거저 가져오려고 주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은 원흥사 신도가 아니야. 거저 줘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주고 갈 수 있는 멋진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반복되어져 가다 보면 저 사람이 누구일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근데 딱 한 가지 알아보니 그 사람이 원흥사 신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훗날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저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게 포교야. 남들이 다 나를 모를 것 같지만 나는 결코 내가 간 발자국은 반드시 남게 돼 있고 내가 행한 흔적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다. 근데 그 흔적을 함부로 남기지 말고 그가 지나간 이후에도 향기가 남을 수 있는 흔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러했을 때 우리는 공덕의 주인공일 수 있으며 이러했을 때 그것이 보살이 가는 길이라 말할 수 있다. 입으로 보살이 아닌 행동으로서의 보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마성비구의 그 멋진 그 흐트러지지 않는 그 모습에 감동을 해서 사리부를 묻습니다. 당신이 스승이 누구냐? 나의 스승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스승 서가모니는 뭘 가르치길래 당신으로부터 특별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끌리며 감동이 일어나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 품위에 궁금함이 생긴다. 당신 스승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냐? 그때 마성비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출가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 스승이 가르치는 깊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그때 사리불이 그러지 말고 당신의 스승이 뭘 이야기하는지 단 한마디라도 얘기를 해봐달라. 그때 마성비구 이야기가 딱 한마디 합니다.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연멸이라. 아불대삼은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했던 부분은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연멸이야. 오직 이 세상은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고 인연이 멸함으로 없어진다. 모든 인연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네 마음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은 나요, 이 세상의 끝도 나다. 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세상이 일어나는 것이요, 내 마음이 꺼지는 순간에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다. 멋지지 않나요? 진리가 엉뚱한 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허공을 향해서 헤맸던 어리석은 우리 마음이 부처님 한 말씀에 탁 들어옵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있을 때 세상이 열리는 것이요, 눈으로 보여지는 순간이 있을 때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에, 너무나 기가 막힌 가르침에 사리불이 감동을 합니다. 여보시오, 나 좀 그 거룩한 분에게 나를 좀 안내해 주시오. 그래서 마성비구가 사리불을 안내를 해서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가서 가장 먼저 질문 던진 게 뭐예요? 먼저 스승인 산자야가 풀어내지 못한 숙제를 부처님에게 물어봐요. 똑같은 숙제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바로 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벌을 받고 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복을 받는다는데,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는 뭐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고 하는 부분은 진리의 말씀이시다. 단지 한 가지를 비유한다면, 아무리 단 과일이랄지라도 익지 않았을 땐 떨다. 아무리 독이 충만한 과일이라도 익지 않았을 때는 독이 생기지 않는다. 그 과일이 무르익었을 때 먹으면 죽는 과일이 있고, 그 과일이 무르익었을 때 떫은 맛이 단맛으로 바뀌는 과일이 있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악이 무르익으면 고통이 올 것이요, 선이 무르익으면 낙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근기가 너무 낮아. 절에 와서 조금 기도해놓고, 기도도 섣부렇지도 않다게 해놓고, 그러고 와가지고는 나쁘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나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조금 더 열심히 해보세요. 조금 더.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열심히는 지가 열심히 한 걸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는 부분은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어요. 백척간두에 서서도 한 발짝 더 내딛는 마음으로 했을 때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간절한 마음이 됐을 때 우주법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항상 부족해야 돼요. 내가 하는 부분이 다였다면 결코 이 세상은 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은 딱 간단 명료하다. 널리 구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주법계가 있고 내 마음의 조화에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식으로 얻어지는 부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본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진리에 안착하려고 하는 마음의 주인공이 될 필요가 있다. 부처로 부처님 가르침에 흐트러진 부분은 없다. 제가 이대종정 스님이 계실 때에 어리석게 질문 던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요, 하는 것도 없이 욕심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부처님, 내가 출가한 이 도량이 근본 도량이 되고, 이 도량이 우주의 모든 진리를
포섭하며 이 진리를 통해서 많은 중생이 구제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은 어른들로부터 들은 상식으로 저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곳에서 다 된다. 근데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도 내 마음속에는 착한 사람은 복받아야 된다고 들었고 악한 사람은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습 전에 여쭌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스님들끼리도 우리 스님들끼리도 착한 사람도 있고 안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끼리 얘기야. 어디 가서 소문은 내지 말라고. 자, 우리 스님들끼리도 나와 인과가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과가 가까운 사람은 그냥 저 멀리 있어도 다 말이 통해요. 그래서 인과가 먼 사람은 아무리 가깝게 잘해주려고 해도 잘해주는 게 역작용을 해가지고 엉뚱한 오해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 착한 사람인데 꼭 안 착한 사람이 너무 좋은 기회를 갖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안 좋은 기회를 갖는 부분을 봤을 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기더라고. 우리 큰 스님은 도가 터졌나 안 터졌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게 너무 어릴 때에. 그래서 내가 여쭌 게 뭐냐면 큰 스님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이며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큰 스님이 이래 보시더니 그걸 몰라. 네, 궁금합니다. 지게를 져봤냐? 여러분 지게 알죠? 지게를 져봤냐? 예, 큰 스님 지게 져봤습니다. 지게에다가 짐을 지면 네가 80kg를 질 수 있다고 치자. 네가 질 수 있는 짐의 한계가 80kg다. 그건 내가 거기다가 5kg를 더 얹으면 너는 엎어지겠느냐 걸어가겠느냐? 당연히 엎어지죠. 그렇다. 악한 일을 설사했어도 그것을 지고 갈 만큼 지고 간다면 엎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에게 조금 더 보태면 그는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비유가 너무 적정하죠. 참 내가 이렇게 보면 부처님도 그렇고 우리 큰 스님들도 그렇고 보면 비유를 하시는 부분을 보면요, 당신이 경험한 부분을 바탕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 스님은 평생 지게질 하셨거든요. 평생 농사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젊었을 때 그 농사 짓는 과정 속에서 그 수많은 일을 통해서 그곳에서 굴하지 않고 수행한 부분으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중생을 제도를 하시다 보니 탁 비유를 하시는 것도 당신이 경험한 부분을 바탕으로 딱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80kg를 질 수 있는 게 네 힘의 한계라면 거기 5kg만 보태면 엎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고 똑같다. 악한 것도 그런 거다. 착한 것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악의 지게를 지지 마시고 선의 날개를 만들어서 현실의 삶, 미래의 삶, 영원한 삶에 그야말로 중생의 근기를 뛰어넘는 보살의 행위를 실행하시고 영원한 낙의 주인공, 이구동락의 환경에 머무를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성실함을 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두서없는 법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